제가 어린 시절에 어느 날 화요 기도회가 마친 후에 이제 저희 교회는 조그만한 예배소였기 때문에 아주 친밀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는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다 오빠들이었는데요. 오빠들이 다짜고짜 저를 딱 부르더니 몸가짐을 조심하라고, 몸가짐 조심해, 행동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그 당시에 삼육학교를 다니느라고 제가 담양이라는 곳에서 광주까지 시외 통학을 하기 때문에 일찍 집을 떠났다가 저녁에 오면 집에서 있는 것밖에 없는 전데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빠들이 다니는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선미라는 아이가 이른 아침에 남학생 자취방에서 나오더라, 이런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는 김선미도 있고 또 저희 집이 가게를 했기 때문에 또 동네에는 또 이선미도 있는데 누구냐 하다가 이선미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결백이 밝혀진 후에, 전 정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백이 밝혀진 후에 이제 교회 그 당시에 선생님으로 계시던 선생님하고 또 오빠들이 아무래도 이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또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연합회 근무할 때 연합회는 이선미가 있었고 또 시조사에는 이선미가 또 있었어요. 시조사에 여러분 옛날 시조를 읽으시면은 이선미 기자라는 이름으로 혹시 글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삼육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 덕분에 저는 가끔씩 다니면서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또 근데 그 이선미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 총회가 마치고 뭐 이러면 축하드립니다, 이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부장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예, 서로 축하한다는 인사를 많이 받고 글 잘 봤습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서로 불쾌했을까요? 별로 불쾌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자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불쾌했는데 후자는 별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은 영예롭게도 하고 부끄럽게도 합니다. 최근에 그 고 누구시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그 사람 변호를 맡은 분이 박재영 변호사라고 해서 내가 아는 그 변호사님 맞나 했더니 예, 그분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칭찬을 많이 듣던 분인데 아주 그 인터넷에서 욕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이 이름이 어떤 때는 명예롭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욕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상했어요. 그분이 나중에는 안실교인이라 하더라 하니까 아주 약간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죠. 박재영 변호사님 참 훌륭한 분이라는 거 압니다. 우리가 이름이 처음 지어질 때에는 대부분은 좋은 의미로 지어지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따라서 이름의 특성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도 또 긍정적으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계명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셋째 계명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계명을 주실 때 너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 이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냐면, 어떻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냐면 창조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우리는 무엇으로 일컫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를 하나님께 오라고,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존재라는 사실. 지금 저는 이선미라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인 이선미, 또 목사 이선미, 또 여러분들은 장로 누구, 집사 누구, 봉두리교회 성도 누구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르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누구라도 내 이름을 가지고 온 너희들을 내가 내어 쫓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어느 정도 의심해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너희들 그냥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요. 이 십계명,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이 전반부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든지 또 강을 건널 때든지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든지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타지도 않을 것이고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약속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에게는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겠다. 물에 전혀 강을 건너지 않거나 불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그것들이 너를 삼키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어요. 이 셋째 계명은 우리에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요한 1서를 보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모든 이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내 이름으로 너희를 일컫겠다는 귀한 약속과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꺼이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속주로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지으신 창조주로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잠시 내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긴 바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찾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소유로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대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침례 안 받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침례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이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누구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버렸다. 나 십자가에 내 옛 죄된 모습, 죄된 이선미는 죽어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 그것은 과거의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사형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사형 집행하는 날이에요. 나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분별력이 새롭게 됨으로써 변화될 때 옛날에 가졌던 우리의 무질서하고 파멸적인 그 사고방식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취향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동기와 목표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에 살던 사람은 죽고 또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완전히 죽는 그 죽음과 그리고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집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집은 옛 집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침례라는 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바 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가 죄악, 거짓, 허영심, 헛됨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헛되게 증거하지 말고 죄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첫 번째 의미는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치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뭐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잘 공부하셨죠? 우상은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우상은 뭐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것만이 우상이에요?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은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두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네 삶의 중심에 두라. 둘째 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둘째 계명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꾸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너를 굴복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둘째 계명이에요. 방법적인 측면이에요. 의미예요. 그럼 이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세 번째 계명은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세우지 않고 그것들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네 중심에 둔다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대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초청을 받아들이겠는가? 또 너는 하나님을 너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나타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최선의 자리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이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현수, 아버지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 현수가 아주 제대로 배웠어요. 신중자 호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예요?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에는 경솔하게 하찮게 사용하고 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제가 몇 예언의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길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51년 5월 14일에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움 자애로움을 보았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전에 한 번도 그분을 뵌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영광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내게 가까이 이르자 내 몸은 떨렸고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나는 그 빛이 내게 가까이 온다면 나는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빛은 나를 비켜 지나갔다. 그때 나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보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분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얼마나 자주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경박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주의 자유로운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들의 간구가 하늘로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된대요. 자, 또 초기문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 가운데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두 말을 겹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진리를 올바로 제가 좀 중간 생략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으로 두 말을 연결해서 사용하지 말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문제를 교회가 번영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며 고쳐야만 될 것임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막 화려한 미사 여구를 막 사용해서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은혜로우시며 뭐 이렇게 겹쳐서 하는 많은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멋스럽게 한다고 뭐예요? 성경절을 이렇게 쫙 읽어요. 성경절을 딱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 뭐 하나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멋진 말을 하나 읽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취급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능자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아직 기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듣지 못한 분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을 굳이 그걸 가지고 또 바득바득 지적해가지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또 바람직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바람직하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의 품성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함부로 율법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여기 들으신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쓰라는 것이에요. 자, 산상본에 있는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지존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을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련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다. 그룹과 빛나고 거룩한 스랍들도 더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간다. 그렇다면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는 한층 더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네, 저도 잘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딱 나오면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앞에 나온 것으로서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우리가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갖는다면 또 코람되어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명령은 거짓 맹세나 위증이나 거짓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 이런 표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맹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약속해놓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할게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허식과 형식화된 일을 이 세 번째 계명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계명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출생하면 누구 닮았는지 닮은 점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우, 이 아이는 엄마 코를 쏙 닮았네, 엄마 쏙 닮았네. 뭐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그 애는 나 닮았어요 하면서 아버지가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에는 이미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겸손하고 남 도와주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겸손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엄격하게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려고 하지 않아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실제로는 원어로 어떻게 발음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대요.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기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다른 말로 썼거든요.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으로 썼거든요. 그들은 이 율법의 문자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헛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은 너무나 거룩히 여겨서 함부로 쓰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또 무자비하고 이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서 진짜 새천사의 기별도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로 형제들아 하고 어떻게 살아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전과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합니다. 옛날에 누군가에게 한쪽 뺨을 맞으면 그 사람에게 한쪽 뺨 맞았다고 나도 대갚아 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쁘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스도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가 정말 서글픈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칭하는 거예요. 사칭. 그래서 이 하나님 가족의 이름을 도용하고 가문의 이름을 진흙구덩이 속으로 끌어넣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지는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외관상으로 최대의 경건을 나타내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모독할 수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것으로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는 기록이 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다. 가족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려진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내보내신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